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이 통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는 블레셋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를 죽이고 승리를 얻었지만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고 블레셋의 군사를 이끌고 29장 1절에 보면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지를 구축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나섰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600명 수하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이 블레셋 땅에 지금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렇게 자기 땅에 들어와서 망명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식구들에게 시글랏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27장 7절을 보면은 다윗 일행이 블레셋에 넘어가서 망명을 하고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 땅에 산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다윗 일행이 지금 시글락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아둘람 굴 사울이 뒤를 볼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을 잘라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진영에서 잠을 잘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자기는 오늘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27장 1절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울에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생각했는데 내린 결론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왜 블레셋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 안착만 한다면은 사울이 결코 블레셋까지는 자기를 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을 다윗이 내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도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묻던 다윗이 하나님께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 땅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그가 아기스 왕에게까지 붙들려 가서 침을 흘리고 걸쩍거리면서 그가 미친 척 한 것 때문에 이미 풀려났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런 블레셋에 전번에는 혼자 피신했지만 이번에는 600명의 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집단적으로 블레셋에 가서 아예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 소문은 이웃 여러 나라에서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느덧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제 1년 4개월을 같이 살고 지켜보았던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 백성 블레셋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동안 그렇게 처신을 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1년 4개월을 이 시글락 땅에 살면서 아기스 왕도 잘해줬을 뿐 아니라 다윗도 아마 가장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도 처신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시글락에 살면서 다윗은 늘 평화롭고 안전함이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1년 4개월 동안 망명을 하고 블레셋에 같이 살았으니까 너의 수하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아기스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이 다윗이 전쟁에 참석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다윗이 이 전투에서 600명의 수하의 부하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싸웠다면은 그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군사를 끌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600명의 수하의 부하들과 더불어 왕의 제안에 거절할 때
앞으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결국 다윗은 600명의 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대로 전투가 벌어지면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아기스 왕들의 신하들을 등장시키죠. 2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 왕의 부탁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피할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다윗이 과거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인데 저 600명의 수하의 군사를 데리고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다윗의 수하의 군사들을 참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부탁을 받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 수하의 600명과 더불어 다시금 시글락 자신들의 삶의 장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블레셋에 살기 위해서는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피할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석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중간에서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처소인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요. 30장 1절을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선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흘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들과 그 성읍에 있는 시글락에 다윗이 수하했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끌고 아말렉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30장 4절을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많이 울어보셨죠? 참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는데 울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울 힘을 다 상실해 버리도록 그렇게 운 적이 있습니까? 울고 싶어도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울 수 없을 만큼 다윗과 돌아온 600명의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6절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흘 만에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쑥대밭이 되고 불타버렸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가 버린 그 상태 속에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사흘 만에 돌아올 때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전쟁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칠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군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와보니까 사는 집은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고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600수하의 부하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던 이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 시글락이 불타고 아멜렉이 쳐들어올 때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부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전쟁터에 간 사이에 우리 가족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 마을도 지키지 못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도록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우리를 전부 끌고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지금 시글락이 이 모양이 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붙들려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상태가 되었는데 책임은 당신이 지라 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군사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 울 수 있는 힘까지 다 상실해버리고 울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가장 다윗을 따르고 도와주었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울던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말로는 다급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괴로웠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다윗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블레셋에 와서 1년 4개월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중에 600명의 다윗의 수하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우면서 따랐던 무리들인데 그들이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감한 상태, 이런 괴로움을 당한 다윗의 모습, 그들이 돌만 던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런데 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려할 그때에 다윗은 괴로웠고 다윗은 다급하였지만은 6절 하반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다급했을 때, 가장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윗은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를 쓰고요, 뒤에 여호와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여호와냐? 아버지 같은 여호와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리고 엄청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다윗이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어린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다윗이 여기에 비록 블레셋 땅에 살고 있지만은 지나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다윗에게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또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맡기니까 용기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우리 복음성을 부르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울부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수 들판에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하나님은 가장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도망가고
이 숨어 사는 나를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자신이 누웠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야, 다윗이 어떻게 그 베델에서 홀로 도망가는 그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서원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도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땅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다윗은 다급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기 살던 성읍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식구들은 전부 붙들려가고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하의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 짧은 시간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8절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어려움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말렉이 우리의 식구들을 데리고 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군사들을 나를 돌로 치러 가는 이들을 설득시켜서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가면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기도에 다급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죽음을 앞둔 그 상태 속에 가장 화가 나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군사들 앞에 다윗이 짧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참 놀랍죠? 8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고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두 아내를 찾았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20절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잃었던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가졌던 그 물건까지 다 빼앗아서 얻어서 오니까 이것은 전리품이라 한다.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아내도 붙들려갔고 자식들도 붙들려갔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던 가족들은 다 붙들려가 버리고 살집은 불타버렸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절망 속에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포기했겠죠. 그래, 죽여봐라. 나도 죽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보여주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울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자식이 매를 맞을 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다면 매를 맞을 때 어머니를 비난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녀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주고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 징계를 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은 오늘 보세요. 울 기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군사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다윗이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 주님 찾으시면 주님은 주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다윗을 지켜주실 때 다윗은 이전에 얻지 못했던 용기를 얻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과 다윗의 승리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이요, 시글락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까지 약탈을 해서 가져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완전히 안일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금 되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한마디에 어떻게 이들이 다시금 결집을 해서 다윗을 따라 그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다윗의 리더십은 얼마나 뛰어났기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윗을 따라 돌로 치던 그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데 동참을 했을까요? 참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용기를 내니까 그 군사들이 자기를 다 따라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는 600명입니다. 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200명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도 이렇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해서 잃었던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찾았고 그 아말렉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로부터 거둬들인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그 400명의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 400명의 군인들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저 200명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동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런 것을 다 찾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동안 200명들은 피곤하다는 말 때문에 저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쉬고 놀았는데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을 저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맙시다. 찾아온 가족들만 돌려주고 저들과는 더 이상 상종 안 하도록 저들을 돌려보내버리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이해시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 있고 잘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 200명은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와 같이 추격하지 못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군사들이다. 그래서 가져온 찾은 전리품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도록 하자 하고 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것을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절망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고 이 위대한 일을 한 다윗에게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겼던 가족들 다 찾고 전리품까지 찾고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다윗만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내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가버리고 나를 그렇게 따르고 함께 했던 군사들까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들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 속에 그냥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흩어진 군사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그들이 다시금 아말렉을 다윗을 통해서 추격하고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를 한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을 공급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함께 성서중앙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